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말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경고 사인이 들어올 때 멈춰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계기판 등에 있는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 봉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등에 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전을 해왔지만 처음 보는 경고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차를 멈추어 세우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요소수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경유 차량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휘발유 차량을 운전해 왔던 저로서는 당연히 이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요소수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만약 요소수를 보충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면 차는 더 무리가 갔을 것이고 이로써 막대한 비용의 수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경고등에는 요소수 경고등뿐만 아니라 주유할 때가 되면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냉각수 경고등도 있고 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의 경우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경고 사인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잘 자던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거나 또 입맛이 없게 되는 등 다양한 경고 사인이 오게 되죠. 그렇다면 분명 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경고 사인이 들어오고 이 경고 사인을 접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던 차량을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검사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만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사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고 사인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경고 사인이 없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경고 사인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본문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우리아마저도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악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고 이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나단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야만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조금이라도 빨리 다윗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 사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거나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만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불이 들어올 때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의식하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고 사인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경고 사인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마지막 3차 전쟁이 있을 때 그는 전장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니는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울리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방금 읽었던 7절 말씀과 8절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향한 말씀은 결국 네가 매 순간 내가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의식하고 있으면 결코 죄로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은혜를 의식하고 있는 한 영적으로 무너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한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 결과 치명적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려 넘어졌던 이와 같은 죄가 저희들은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그런 유혹들도 있고 온갖 죄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충분히 얼마든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 죄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죄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마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의식하는 자가 섣불리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 사인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 다윗,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죄는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잘했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님이 접근하신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경고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사인의 내용 중에는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다면 저희들은 이제 죄의 삶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저버리는 그런 죄의 삶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죄의 삶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저희들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그 죄에 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신앙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수고와 열심을 다한 사람은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마저도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 사인을 울리면서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경고 사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집안 대대로 몇 대째 이어오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는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정성을 들였고 수많은 헌신을 해왔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지는 순간 경고 사인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도 경고 사인은 울립니다. 중직자들에게도 경고 사인에 그 등불은 울립니다. 리더들에게도 경고 사인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수고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죄의 삶을 여러분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특별 대우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울리고 계시는 그 경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 사인을 인지하는 순간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멈추어 서셔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스스로 다시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마저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경고 사인을 울리며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경고 사인이 울릴 때 어떻게 해요?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멈춰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죄의 유혹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여러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죄가 여러분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악들까지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 사인을 울리고 계셨습니다. 그 경고 사인의 목적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들어올 때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의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경고 사인에는 예외가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수고와 헌신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